11월 17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0편 말씀을 이 아침 136편 말씀을 이 아침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찬히 보시면서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26가지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26가지의 시인이 봤던, 느꼈던, 깨달았던 내용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새벽 기도를 말씀을 드릴 때 감사는 깨달은 것에 비례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할렐시라는 것입니다. 할렐시가 한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대할렐시라고도 하는데, 이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무교절, 유월절에, 그리고 77절,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이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과 77절, 그 다음에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장막절에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할렐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그 찬송 시보다 그의 인자심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읽어서 아시다시피 1절부터 3절 그리고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과 26절이 처음과 끝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토요일 날 예결산위원회 내용들을 준비를 하면서 감사할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할 내용들이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저에게는 유독 감사했던 그 분들이 예배를 지켜주시는, 예배를 함께 드렸던 분들이 저에게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1절부터 3절과 26절은 봉투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4절부터 9절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을 보듯이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10절부터 25절까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정복해서 그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6가지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모든 창조부터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 세 가지의 큰 부류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다른 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이 100가지의 감사를 적어서 추수감사절에 헌금함에 넣었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엄마가 없이 아빠 손에서 컸던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엄마가 없이 아빠의 손에서 큰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엄마의 야단치지 않는, 엄마의 야단을 받지 않고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죠. 아빠가 늘 딸이기 때문에 아주 애지중지했던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시편 136편이든 그 초등학생의 100가지의 감사이든 그 감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감사를 자기 삶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깨달은 바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26가지의 감사 그리고 100가지의 감사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시편 136편이나 그 초등학생의 100가지의 감사의 내용은 자기 삶에서 경험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닫게 됐던 내용에 대한 감사를, 자기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도 보시면 모든 시야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자기에게 감사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연애하기 전의 세상과 연애하고 난 세상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느껴집니다. 연애하기 전의 세상은 그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연애할 때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 세상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세상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믿음을 통한 세상을 사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은 인쇄를 해서 벽에 붙여놓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교회에서 이것을 좀 만들어서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코팅을 해서 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 나름대로의 시편 136편의 감사가 또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든 10가지든 또는 100가지든 가지수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삶을 사랑함으로 얻어지는 귀한 감사들을 시편 136편을 보면서 내 나름의 감사를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귀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이 시편 136편을 묵상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돌아보아 알 수 있는 그런 감사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것도 우리 성경책에 넣어서 살펴보신다면 참 귀한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26가지의 감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편 136편의 기자를 통해 그가 체험했던 창조주와 그리고 구원주에 관한 감사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각박한 세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져 가고 있는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나름의 시편 136편을 쓸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그리고 은혜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도록 시인을 이끄신 것처럼 오늘도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주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안목을 주시고 시선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